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두루마리를 먹어야 하는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성경 읽기에 대해서, 특별히 귀납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그 성경 읽기 방식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 성경의 문맥과 문법과 그 문자와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지, 그 귀납적인 읽기 방식과 기술과 테크닉을 설명하기 전에, 읽기의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성경을 읽는가, 성경 읽기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 읽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었고 그것을 답했습니다. 제가 왜라는 질문을 먼저 묻고 답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만약에 목적을 헤아리지 않으면 헛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헛되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예입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의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성경 읽기에 헌신했고, 엄밀한 사고력을 가지고 문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자들처럼, 마치 그들이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았느냐? 너희가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느냐? 읽어도 읽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 목적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체의 눈을 가지고 평생을 읽기에 헌신해도 그러한 우리의 열심이 끔찍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들의 성경 읽기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정신적인 결핍이 아니라 그들의 부패한 욕망 때문이라, 그들의 마음이, 단순히 그들의 지능이 성경 읽기의 기술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문학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엄밀한 사고하는 방식을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그래서 자신의 사욕을 채울 선생을 찾아 쌓아두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그 원인은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앞에서 시간을 안 투자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학교를 안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원어를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더 매력적이고 더 달콤하고 더 고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만족스러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가 아무리 성경 앞에서 성경의 방식과 읽기의 방법과 읽기의 기술을 터득해도, 아무리 그 기술을 가지고 성경 앞에서 시간을 투자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읽기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경 읽기의 목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한 바는,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그런 모든 행적 가운데, 구원의 역사 속에, 모든 사건과 모든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그냥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존귀함을, 그 가치를 음미하는 지식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성경 읽기에, 이러한 우주 만문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것이 이제 성경 읽기와 연결되는데, 이러한 성경 읽기의 목적을 요한복음 15장과 17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이유는 that,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at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이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접속사가 사용됩니다. And that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임파테이션 되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감격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부 하나님이 느끼는 그 기쁨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임파테이션하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그 기쁨과 그 사랑이 이식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경 읽기의 목적을 너희가 이것을 읽을 때 내가 왜 이 글을 기록했는지 너희가 깨달을 텐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텐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왜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리스도의 소중함, 그냥 견고한 반석이 아니라 소중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보배로운 면류관 되시는 예수님, 아름다운 화환이 되시는 예수님, 그 보배로움을 그냥 보배로움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보배로움을 너희가 보고 깨닫고 음미하고 그 주님의 극상의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그리고 우리가 그 기록된 성경을 읽는, 공부하는,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엠마오로 가는 성경 읽기를 더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친숙한 영광의 권태를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 익숙한 것들의 매너리즘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하고 음미하는 그러한 성경 읽기를,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이 하나님의 성경은 온전하여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도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그러한 성경 읽기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았지만, 칭의라고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죠.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었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 즉각적으로 부활의 몸을 받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피 터지는 전쟁과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감격이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공중에 날아가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것과 같은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현실 가운데 압박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그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라. 우리의 성경 읽기에 당연히 저절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그냥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육체와의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러한 전쟁, 이러한 씨름과 이러한 갈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사실에 조금 놀라고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받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아직 사탄이 기세를 떨치며 이 지구에
참 그 사탄과 그 귀신들이 이 기세를 떨치며 판을 치고 있고,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하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싸움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마치 음식의 냄새를 맡았으나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의 딜레마입니다. 음식의 냄새를 맡았는데 이 성경 읽기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싶은데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고 음미할 수 없는 이러한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여는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저절로 보이지 않는지,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강박함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성경 읽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10독하고 100독하고 200독하는 것은 마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100독과 200독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못 본다면, 예수님의 가치를 누리고 음미하고 경험할 수 없다면, 마귀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처럼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속에 성경 읽기가 여러분의 전문 직업이 되는 것에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경 읽기는 단순히 성경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역사적인 흥미를 충족시키는 그런 성경 읽기는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파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제자 양육받는데 마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성경책을 읽는데 사탄은 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사탄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 사탄이 성경 속에 무엇을 가리우는데 필사적으로 적대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자 역사하냐? 구체적으로 그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혼미하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blind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blind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을 무엇을 못 보게 블라인드하냐? 그냥 단순히 성경책, 성경의 팩트와 성경의 정보, 성경의 역사적인 정보를 다 인정하면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영광이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보십니까? 이 영광의 광채를 못 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팩트가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여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활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움, 십자가 속에 예수님의 탁월함, 성육신 속에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를 음미할 수는 없다면 그러한 성경 읽기는 꺼려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하는 거 내버려 둡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데 아름다움이 저절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원인은 단순히 마귀가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거짓의 노예 삼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는 억지로 우리를 강제로 거짓의 노예 삼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마귀와 동참하여서, 무슨 말이냐면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악마가 펼치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쫓았고 따랐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정치범 소유수에 강제로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맞죠?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는데, 죽기 전에,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보이시죠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디모데후서 4장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할 때 그 문맥이 무엇이냐, 말세에 사람들의 귀가 간지러워서 자신의 사욕을 충족시킬 그 욕심을 따라 욕심을 채워줄 거짓 선생들을 쌓아두고 쫓아가고 채워줄 것이다. 따라 쌓아둘 것이다. 그 자신의 욕심 때문에 구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팟캐스트와 그 유튜브 채널과 그 메시지들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저절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보이시죠?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이 무능력은 여러분,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무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보화로 삼을 수 없는 무능력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입술로는 원한다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진정한 가치로, 진정한 보화로, 극상의 존귀함으로 여길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을 고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보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하찮게 보이는 것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완악함을 지적할 때 우리의 생각이 그냥 무지하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이 육신이, 이 육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이 단계가 어떻게 플러스 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것이 뭐에 근거하고 있냐?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맞죠? 왜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졌느냐? 이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인데, 이 무지함은 뭐에 근거한 것이냐?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마음의 완악함이 근본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이 강제로 우리를 거짓의 노예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공범이다. 이 어둠의 적극적인 파트너다. 우리가 그를 쫓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할 때 너희가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이것은 마귀가 너희를 강제로 억지로 억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8장에 너희의 아버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것이 너희의 욕심이기 때문에, 너희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게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 성경을 기납적으로 어떻게 읽고 관찰하고 분별하는지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읽기는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결핍에 달려있지 않고 부패한 욕망,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갈망이고,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빛을 못 본 것이 아니라, 빛이 안 비쳤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안 비치고 있어서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광채가 비치고 있는데 왜 그 아름다움이 안 보이냐? 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아름다움의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어둠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어둠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거짓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사람들이 진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사야 30장을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패한 완악함으로 인해 끈질긴 이 고집과 끈질긴 그들의 강팍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여, 말을 듣기를 거부하여 선지자들에게 진리에서 돌이켜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고 달래줄 메시지를 전해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전쟁이 오고 가는지, 이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데 어떠한 전쟁이 있는지 어떠한 싸움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정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 읽기를 다가가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이해해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 읽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정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성경 읽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하는 성경 읽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장애물들과 이러한 두 가지 원인을 제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친숙한 영광의 권태를 느끼는 이 육체가, 이 마음이, 이 부패한 이 마음이 예수님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맛보는 성경 읽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기 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경 읽기를 다가가야 되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붙잡고 마치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절뚝이면서 하나님의 품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기대는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잠언서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조언하기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는 너의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이 지식의 탁월함을, 이 배움의 지식을, 이 읽기의 기술을, 너의 지적인 그 역량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을 인식하라. 성령님과 소통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매번 성경을 열고 매 모든 성경의 장을 넘길 때 성령님께 간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하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태초의 창조적인 빛을 내 마음에 비추사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를 내 눈으로, 내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포도나무를 통한 그 예수님의 비유의 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의 성경 읽기의 열심과 노력 속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그것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반드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어떠한 성경 읽기로 나아갈 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헬라어를 여러분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여러분께서 완전히 수화하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기납적인 성경 읽기를 여러분께서 전문적으로 터득하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마지막 때 150장을 다 공부해도 그 150장 속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예수님의 계획을 정확히 합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을 정확히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토록 이스라엘이 증오하고 이스라엘이 핍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팩트, 예수님에 대한 팩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 고린도후서 4장부터 6절에 대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구체적으로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서 무엇을 보게 하냐 보십시오. 6절에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맞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아름다움이 없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이 비추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에 대한 그냥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하나님의 가치를, 그것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 우리의 마음에 이 빛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 읽기를 열심히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실제 그분이 얼마나 지극히 무한히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지혜와 초자연적인 계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에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힐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힘의 위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력으로 말미암아, 보이십니까?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다는 겁니다. 모르는 지식을 너희가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매너리즘에, 괴리감에, 육신의 정욕 가운데 부패한 욕망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전제로, 어떠한 성경 읽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성경 읽기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아가기 원하는지 이렇게 그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보이십니까? 풍성함.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영광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 성경을 백독을 하고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보이십니까? 그냥 단순히 지적인 탁월함과 지적인 노력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아름다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에, 그것이 정말 실제로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성경 읽기 가운데 실천해야 될, 매일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Your mercy, your steadfast love is new every morning.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매일 날로 새롭고 매일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죽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 날마다 염려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 터지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울 만한,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의 괴리감을 가져올 만한 사건들과 그러한 것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마.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 오늘 너희 매일의 양식, 너희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함이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지금 강건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지나치시면 난 당신의 영광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내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없습니다. 내 눈이 열어주십시오. 그러한 성경 읽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혈과 육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 읽기로 제가 여러분을 먼저 초청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강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성경 읽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기납적인 연구와 분석과 관찰과 문맥의 구조와 구성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찰이 의미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 열변을 토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인간적인 수고와 기술과 노력을 축소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와 인간의 모든 읽기에, 이 자연적인 읽기에 문법의 구조와 문맥의 구성과 문자의 의미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자연적인 읽기의 모든 노력과 열심과 수고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기적을 베푸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실행으로 옮기고 경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를 죽음에서 깨우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 두 발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나사로의 역할입니다. 이해가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100세의 몸이 돼서 이미 육체적으로는 아기를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치 몸이 시체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초자연적으로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연적인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기적을 실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역할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일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수고해야 되고 여러분의 노력이고 여러분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가도 하늘이 열리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고 그 영광의 광채가 하늘을 빛비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라간 그 인간의 성취물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열매이자 성령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심과 수고를 총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그 다음 세션에서 다루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이 아름다움을 앙망할 수 있도록 눈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추시지만 빛이 비추셨을 때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열심과 노력과 수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초자연적인 노력과 초자연적인 열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라는 이 표현이 성취하라, 너희가 행해라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성취하고 구원을 행하라. 그런데 바로 그 13절에 이는 이 성경에서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에 근거하냐? ground. 이는 왜 우리가 행해야 되냐? 왜 우리가 성취해야 되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보이십니까 여러분? 뭔가 상충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의 신비로운 완벽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의 조화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100%와 온전한 인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성경 읽기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적인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여서 내가 노력했지만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 자세로 잠언의 그 조언 잠언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총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로 나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돼.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문법과 문맥과 그리고 문자의 의미를, 그 구조와 그 구성을 관찰하고 골똘히 묵상하고 주목하고 연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역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귀납적인 읽기 방식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광채를, 그 빛이 비추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시며 순금보다 더, 황금보다 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맛보는 자리로, 맛보는 삶으로, 그러한 성경 읽기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